윤영거 감독님을 이렇게 목양실에서 만났어요.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우울하고 괴롭던지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찢는, 죽어야 끝나나. 정신병원 가봤대요. 약 먹어도 안 되더래요. 자살 사이트도 가보고. 죽어야 끝나나. 그래가지고요, 마트를 가고 물었답니다. 번개탄 파냐고. 차마 사지를 못하겠더래요. 물었답니다.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모든 두려움, 괴로움, 외로움, 우울함, 조울증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워요. 저하고 마주 앉아서요, 대화를 하는데 손이 떨려요. 몸이 떨려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됐냐 그랬더니요, 내가 이영표 얘기를 작가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영표 내 동기라는 거예요. 원래 이영표는 고등학교 때 불신자 알고 자기는 교회 다녔고 하고 건국대 같이 동기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프로로 가면서 이영표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영표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자기는 윤영구 감독이 올림픽 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전설입니다. 키는 작은데 발이 얼마나 빠르고요, 크로스가 얼마나 정확한지. 근데 자기는 하나님 떠나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결정을 지었답니다. 강원도를 가는 길에요. 네가 죽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축구 애들한테 물었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창조 혼자. 성경책 좀 다오. 그때부터 말씀을 보고. 아까 차가차가 보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강단 메시지 답 다 나왔더래요. 여자의 후손. 자기는 너무 놀랐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 다시 확인시키고,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짓 성공자들 많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우리 김일성, 김정일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꼬냑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이 김정은 아우께서도 꼬냑을 좋아한대요. 꼬냑 값이 1년에 13억이랍니다. 술값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술로 안 되는 거예요. 감독님이 너무너무 두렵고 해서 술로 의지해서 잡으려고 애들 다 잡아놓고 캔을 닦아, 애들 자는 척하면서 다 듣는데 옆방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정신병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래도 오늘 다른 이유 메시지 나왔는데 복음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감독님, 올해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지옥 문턱까지, 죽음 문턱까지 가게 해서 거기서 전환점이 되다. 감독님 인생 전환점, 지도자 생활 전환점. 그래서 안성에 우리 동문 목사님, 복음 확실한 목사님, 광양 출신입니다.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학생들 전도하려 하지 말고 감독님 먼저 사세요. 그러니까 감독님만 은혜가 충만하면 그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부터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에 초대할 때니까 평상시에 매일 말씀드려요. 오늘 메시지가 전부 하나지.
건강 메시지랍니다. 그래, 자기 마음에 그러더래요. 그건 네 몸뚱아리 네 거 아닌데 하나님 건데 왜 네가 함부로 하냐. 건강을. 이번에 하나님 만나면서 술 담배 완전 끊고 학생들이 놀래붙어요. 축구부 애들이 우리 감독님 너무 바뀌었어요. 내일 점심 때 다시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맛있는 하모 대접하면서 또 다시 말씀 주고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 받은 복음이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 시대를 살릴 만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 세상에 나가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너무 세상이 패역하고 세대가 너무 패역하고 그 꼴을 보면서 어디 하나 성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뭐 충실한 사람 없는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여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정직자의 여정을 걸어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 따라가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요, 나의 정체성을 정확해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부탁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 뭘 막 계산하고 계획하지 말고요, 가만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면 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무능이 아니고요, 기다림입니다. 알겠죠? 절대 우리 후대들 안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세계복마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차범근 감독님을 아십니까? 잘한다 이거야. 원래 차범근 감독님이 불신자였어요. 무릎이 부상당했어요. 선생활 끝났어요. 그때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었던 이영무 감독, 이 양반이 목사예요. 목사하면서 축구 기술위원장, 이랜드 감독이었죠. 이 양반의 작은 아버지가 제 스승입니다. 이영우 목사님이라고, 내가 다니던 신학교 학장님이십니다. 작은 아버지가 전도사 때요, 차범근 감독 병실인데 찾아온 거예요. 무릎 완전 나가버렸거든요. 거기다 손놓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고, 의사들이요 선생활 끝났다 그랬어요. 거기에 성령의 강한 감동과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차범근 씨 선생활 연장되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답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술꾼이 뭔 교회를 다니냐고.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미쳤답니다. 그러더랍니다. 감독님이. 그러거라,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겠냐, 귀신의 세계를 어찌 알겠냐고. 자기도 그랬대요. 몇 년 전에 장모님이 교회 나가는데, 장모님 그 교회 뭐 미친 짓인데 교회 나갑니까? 저희가 막았다는. 그래서 이야기했죠. 어쩌면 그 장모님의 기도 응답으로 감독님이 오늘 하나님 만날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오직 말씀 따라갑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여호와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미국 아리조나 주 태권도 협회장님이요. 아리조나 주 태권도 협회장님. 이분 부부가요, 안양에 나를 찾아갔어요.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관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한국 찾아온 이유는 오직 이하이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다른 스케줄이 없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목사님을 아리조나주로 초대해서 태권도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 집 못합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요. 다락방 목사님이면 복음이면 모든 거 다 할 줄 알았는데 그 집 못한다니까 깜짝 놀라요. 관장이 그 말이 아니고 내가 태권도 팀 데려가고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십자가 드라마하고 다 울겠죠. 거기서 내가 복음 전하면 다 눈물로 영접하겠죠. 영접한 그 사람 누가 양육할 거냐? 양육할 준비됐냐? 가만히 있어요. 그 짓을 못하겠다는 뜻이다. 곰곰이 생각하더니 관장님이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태권도 팀 놔두고 목사님만 먼저 다녀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꺼이 가겠다. 갔어요. 갔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이분이 태권도 5단, 합기도 6단 그래요. 유리 있죠, 유리. 유리를 잘잘잘 깨가지고요. 거기 누워서 배에다가 바위 올려놓고 망치로 때리는데요. 돌만 깨지고요. 유리는 하나도 안 찔리고. 그걸요, 미국 백인 애들 앞에서 시범을 하는 거예요. 하고 제일 말 안 듣는 양아치들 데려다가 유리 위에다 누워버려. 그 애들이 오줌 싸고 난리 나요. 대단한 사람이요. 어느 날입니다. 이 관장님이 자다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누라 뺨을 때려. 자다가 마누라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이요, 하늘은 파란데 빗소리가 들려요. 관장님이, 태권도 협회장님이. 하늘은 파란데 빗소리가 들려요. 누가 자기를 건드려요. 그때 뺨을 때려. 그때입니다. 부인이요, 침대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의는 안 됩니까?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의는 안 됩니까? 이 복음의 이의는 안 됩니까?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뭐가 보여버린 거예요. 태권도 잘하고 합기도 잘하니까 대단하게 보이죠. 뭐가 들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때마침 이하이 목사님 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잠깐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초대하길래 태권도 팀 데리고 가서 사역했습니다. 왜냐? 그때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장로 됐어요. 그 지역에 다락방 교회였거든요. 거기에 전도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모르는 문제, 고민, 갈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지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한 명이 섰는데 2000년 역사를 결정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2000년 전도운동의 역사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결정짓는 중직자 제자입니다. 중직자인데도 제자 아닌 사람 많죠. 목사인데도 제자 아닌 사람 많죠. 평신도인데 제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직자,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가 제자가 섰버렸어요. 2000년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냐? 7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왔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7대 언약은 전달해야 되겠는데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7대 언약만 말씀했어요. 누가 나한테 짜증을 내면서 전했어요. 1대도 모르겠는데 왜 7대입니까 또?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 다음부터 잘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오늘 설명하려고. 자, 7대 언약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곱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지구 태어나고 지구 만들고 성경학자들은 6,000년 역사를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6,000년 역사가 요 7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어. 그 속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복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까지 꿈을 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입니다. 요셉은 죽을 것 같지만은 산 자입니다. 왜냐? 형들은 복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요, 못됐지요, 성경도. 근데 복음에 감동. 이 언약이 쭉 이어지는 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뭡니까? 그 똑똑한 바로 왕이요, 세상의 지혜자들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감독님이 이런 얘기 없더라. 목사님이 오늘 메시지 중에 쓰레기다 그랬는데 배가 쓰레기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너무 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몰라요. 내 속에 숨겨진 영적 문제 많습니다. 진짜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하고, 아멘입니까? 모든 재앙 저주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부탁합니다. 과거 잡지 마세요. 상처 잡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 잡지 마세요. 십자가의 보혈 잡으세요. 아시죠?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11절. 한나는요, 온통 내 새끼밖에 불어났어요. 내 욕심밖에 물었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땅에 나실인이 필요하고, 내 새끼밖에, 내 욕심 챙긴 것밖에 몰랐어요. 어느 날 언약인 나의 한이 됐어요. 그날 이후입니다. 이 언약이 쭉 흐르는 중에 누구에게서 전달됐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다윗입니다.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고 다윗만의 미션이 전달됐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 성령의 감화감도 모르는데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했어요. 여러분, 임직 받을 때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들 왔다가도 정신없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크게 감동하는 축복이 임하도록 거기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해보세요. 예배 시간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선배의 후배, 그 후배 엘리사입니다. 여리고도 필요 없고 베델도 필요 없고 길갈도 필요 없다.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거기 가서 목회하면 얼마나 대성공하겠냐고요. 필요 없다. 나는 선배님에게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줬어. 그러면 끝난다. 야, 여기 언약이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뭔가 출아람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누구도, 막강한 나라 아람, 누구도 해결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이게 흘러서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아무도 해결 못해요. 바벨론 문제. 아무도 해결 못해요. 심지어는 다 죽어버렸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베어버렸어요.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뿌리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이때 나온 메시지가 렘넌트입니다. 또 몇천 년의 시간이,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또 복음을 잃어버렸네. 정확한 복음을 잡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거기에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27장 1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렘넌트 7명이 묘하게 전부요 왕들 앞에 섰습니다. 한 시대를 살렸어요. 7 재앙의 흐름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 언약 가진 중지자가 설 때에 역사를 결정짓는 일이는, 여러분 들어봐 보세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핍박했을까. 아까 영상 봤죠? 핍박할 때 네로 황제의 왕궁 뜰이 있죠. 그 뜰에 기둥이 서 있다.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화형시키죠. 네로 황제가 뭐라 하느냐? 로마의 황제잖아요. 뭐라 하느냐? 오직 주는 나 하나다. 예수 아니다. 예수가 주라고 예수님들 싹 잡아봐. 그래가지고요 기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묶어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 모습 생각하면서 네로 황제는 밤새 웃습니다. 저것들이 뭐 예수가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내가 이 시대의 네로인데 밤새 웃습니다. 근데요 들어봐봐요. 뭔 소문이 하나씩 들리는 거예요. 네로 황제 측근 경호 병사들이 40명 있답니다. 최측근 경호병 40명인데요. 그 경호원들 중에 예수 믿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베스파산이라는 백부장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소문이 있던데 누구야 나와! 40명 경호원이 동시에 쫙 나왔네. 깜짝 놀랐던 거예요. 백부장 베스파산이요 너무 놀라가지고 뭐라 하냐면, 오늘 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오늘 밤 오직 주는 네로 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지 말까? 그럼 살려주겠다. 40명 경호부들이 다 모였는데요. 예수 믿어서 앞으로 나와. 40명이 동시에 똑같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압니까? 어마어마하게 차가운 얼음 있죠. 얼음을 만들어갖고 거기다 구멍을 판 거예요. 거기에 40명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씩. 40개 얼음 구멍을 파가지고 40명. 하고 40명이 다 얼어 죽었어요. 요 내용을 공부한 사람이 헌팅턴이요. 이 40명이 얼어 죽을 때 뭐 했을까? 고민하고 묵상해 본 거예요. 분명히 찬양했을 건데, 분명히 기도했을 건데, 찬양했다면 무슨 찬양을 했을까?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만든 찬송가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한번 쳐볼까요? 반주 한번 해볼까요? 235장. (235장) 숫자 밑에 보면 영어로요 DWC 헌팅턴 적어져 있습니다. 그죠? 헌팅턴이 만든 노래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2절 봐보세요.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그 40명의 측근 경호원들을 순교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찬양해 봅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임직을 앞두고요, 초기 한국교회 시절에 많은 핍박과 순교의 시절에 임직했던 교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테이트라는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어요.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호남 전도운동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전주 선교의 담당이었습니다. 전주 지역에. 이 사람이요, 하룻밤을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호텔, 큰 저택 갔는데 하룻밤을 신세에게 잠을 자려고 찾다가 큰 집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조덕삼 씨입니다. 큰 집을 하나 얻었는데 그래서 찾았는데 조덕삼 씨 집이요. 근데요, 이 집의 머슴이요, 머슴 이름이 뭐냐면요, 이자익 씨요. 이자익 씨가 갑자기 부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라고 조선 땅에서 제일 부자라고 소문난 집, 전주의 조덕삼 씨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 머슴이 된 거예요. 요 두 사람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받고 나니까 조덕삼 씨가 좋잖아요. 그래갖고 뭐 했냐면요,
자기 집 사랑채를 열어가지고 공개해가지고 거기서 뭐 했냐?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김제에 가면은 지역 이름도 쓸게요.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왜냐? 역사의 흐름이요. 자, 이 교회가요, 금산교회가 뭐하죠? 성장을 쭉 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가지 선교사님이 전주에 와서 전주 선교회 지부 담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제 들렸다가 조덕삼 씨 집에서 예배를 사랑제대 예배를 시작한대. 그게요 금산교회 초석이 된 거예요. 교회가 성장을 했네요. 그래갖고 뭐 했냐? 장로 선출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봐보세요. 잘 들어봐봐요. 잠깐만. 조덕삼 씨는요, 사진 자료 보면요, 진짜 부자처럼 생겼어요. 이 자이는 진짜 촌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자이 씨가 조덕삼이나 바빠, 밖에 다른 일로. 이 자이 씨가 교회에서 성실하게 섬기고 성도들과 관계도 잘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장로 선출했는데 요 두 사람을 놓고 선출했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개척 멤버니까 선출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자이 씨에게 몰표가 나와버렸어요. 조덕삼 씨가 떠졌어요. 재벌인데. 이때요,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발언하는지 압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같으면 발로 교회 문을 차고 나가볼 거야.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고 성도 탄을 납니다. 몰표가 나와버렸어요. 조덕삼 씨가 딱 일어나고 발언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서로 잘해봅시다. 그래갖고 시험이 될 만하잖아요. 이 발언 한마디예요, 모든 흑암이 다 꺾였어요. 발언에서 끝나지 않으세요. 서로가 서로를요, 모습이요, 집주인이요, 재벌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요 아주 잘 섬겼습니다. 진짜요, 복음가지 교회 맞는 거죠. 그러다가요, 어느 정도 잘 섬겼냐? 이 자이 씨가 장로된 이후에 막 은혜를 계속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니까 조덕삼 씨가 돈을 대주면서요, 이 자이 씨를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평양신학교 보낼 때 그냥 안 보내고요, 등록금, 생활비, 도서비, 교통비 싹 합해갖고 보냅니다. 그래갖고 이 자이 장로님이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목사 됐냐? 보세요. 요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머슴은 담임 목사가 되고 이자 조덕삼 씨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보세요.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에요, 세상에 은혜 받은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십시다. 여기 하나 더 써볼게요. 평양신학교만 한 게 아니고요, 평양신학교 그때 뭐 을사조약인가 체결이 됐어요. 조선이 일본에 체결돼가지고 창시개명해야 되고 신사참배해야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청년들을, 랩런트들을 민족의식을 일깨워야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 이름이 뭐냐면은 유광학교를 설립합니다. 교회 안에다가 유광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갖고
민족의식도 깨우고 성경 과목도 만들고 하고 성경과 역사의식을 심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제자가 누구냐면요, 주기철 목사님. 이때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나중에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알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요 초대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국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금상교회가 대한민국 문화재 153호인가 그랬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아침에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신대요. 100년, 500년, 1000년 가는 게.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기도하며 눈물로 세운 이 교회가 50년 후에 100년 후에 짝짝해져 가지고 요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어느 세월이 150년 나니까 아예 교회 흔적도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짜 올바른 기도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 거기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운데 금산에 계시면서 금산 교회 안 가봤죠? 그렇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보십시다. 다른 교회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조덕삼 씨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올바른 중직자, 목회자 딱 섞으니까요, 한국교회 지도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독립운동가 지도자, 신사참배 반대하고 창씨개명 반대하는 민족 지도자들이 나와요. 국가에서 그 가치를 알고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중직자 한 사람 섰는데요, 역사를 결정짓는 한국교회, 역사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요, 우리 참소망교회 여수 군산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임직 받은 중직자들과 받을 중직자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같으면 장로 안 됐다고요. 교회고 나발이고 복음이고 나발이고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돈 다 대주고 등록금, 차비, 도서비, 생활비 다 대주고 목사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 자기 모습은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은 제자들이요, 한국 교회를 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역사를 결정짓는 중직자 제자인데요, 2000년 역사를 결정짓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중직자가 있는데 중직자 중에 제자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16장 9절 10절 읽었죠? 보니까요, 전도자 바울이요, 소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계속 전도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이렇게도 가보려고 저렇게도 가보려고 하나님이 딱 막아버려요. 아니, 아시아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막아버려요. 말이 안 된 거잖아요.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턱 막아버려요. 이때 바울 팀이 밀어붙이지 않고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이 넣어봤습니다. 그 기도하던 때가 언제냐, 드로아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철학이 됩니다. 막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안 돼갖고 미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였냐, 하나님이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뭐 해달라고? 복음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빌립보 전역을 살리는 중직자 제자, 그리고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매를 맞으면서 온갖 폭력을 당하면서 돈까지 내놓으면서 바울을 지켰던 야손, 이게요 데살로니가 전역을 살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아시아 전역에요 믿는 자의 본이 되어버렸어. 우리 잠소학교 성도들 그냥 아무 뜻 없이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요 2000년 역사를 바꿀 만한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요 세상에 2000년 역사를 결정짓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중직자 제자, 복음의 완전 성을 건, 복음 앞에 계산도 없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요 목사 한 수밖에 하루 전날까지 두려웠습니다. 내가 목사라니, 쓰레기 같은 내가 목사라니. 그리고요 안수 받을 때요 일부러 돈 많이 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모릅니다. 안수인데 사례비 더 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적게 내려고 하잖아요. 안수비 더 많이 냈습니다. 왜냐? 내가 축복받아야 돼요. 제대로 쓰임받아야 돼요. 뭐 필요한 것은 내가 돈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안수받은 목사를 또 내가 제일 쓰임받고 있습니다. 없지만은 저는 도전했습니다. 왜냐?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목사로 내가 구별된다는 게 너무나도 심장 떨리고 두렵고, 일부러 돈도 많이 내고. 여러분 몰라요. 김동호 목사님 우리 막내 아들 주원이 때도 그렇고 막내 아들 때도 그렇고 출산 예배 신방 오잖아요. 또 돌예배 신방 일부러 사례비 많이 챙겨. 사모님이 준비한 거 외에 따로 더 많이 챙깁니다. 그러고 드립니다. 왜냐? 목사님 마음에 흡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들라고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내 자녀를 봐보세요. 다 바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 받은 사람들 최고로 쓰임받고. 여러분 한 사람이 서는 것 때문에 호남 전도운동의 역사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요 오늘 누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뻗어갑냐? 마게도냐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유럽 전역으로, 여기서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아시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 교회도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우리가 은혜 잡고 가는다. 뭐 하려고요? 7시대의 7재앙을 막는 8번째 렘넌트를 향해서. 저는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아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부터 복음 앞에요 전도운동 앞에 동계사 하지 마세요. 오히려 도전하세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걸요. 미국에서요 어젯밤에 우리 딸이 얘기해요.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렘넌트 하나가 책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책을 제목이 뭐냐? RTC 백과요. 우리 옛날 책 발간됐잖아요. 거기 보면요 RTC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 이름 쫙 나요. 그 하은이라는 뭐 애가 봤는데 주원이가 물어 우리 엄마 아빠 이름도 있냐고 찾아보라. 엄마 아빠 이름으로 헌금한 거, 우리 세 자녀 이름으로 헌금한 거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때 주원이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다가 헌금하니라고 그렇게 내가 사달라는 것도 안 사주고 그랬구나. 주원이 말입니다. 주원이 렘넌트 말입니다.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저 사진에 우리 김기남 장로님 병원에 서울대병원에 계셨을 때 내가 지하에 물 사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병원 짓는데 헌신한 사람들. 사진, 그 내용, 금액. 여기서부터 저까지 큰 벽면에 쫙 붙어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무명의 이름으로 10억씩 내놓은 사람. 왜냐? 이 땅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 민족의 이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서울대학 병원 섭니다. 그런 일이라면요, 저도 10억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생들도 10억을 내놓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 병 걸렸다? 돈 1,000만 원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진짜 복음을 아는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내가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은 없지만 누구보다 전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헌금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제 신앙입니다. 지금도 미자립게 만나죠. 돈 겁나게 씁니다. 무섭게 씁니다. 절대 그냥 안 옵니다. 하나님 나를 그 교회에 가게 하셨는데 뭐 챙길 겁나 돌아봅니다. 거기다가 돈 다 씁니다. 겁날 만큼요. 여러분 혹시 누가 갑자기 어디서 꽁돈 생기죠? 그 절반은 낚갑니다. 내하고 반띵 해야 돼. 따라합시다. 반띵. 알겠죠? 저 보세요. 내가 어디다 쓰는가. 따라다니면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언약 지키세요. 반띵. 나는 다 달라 안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쓰고 살아야 되니까. 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중지자 제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중지자입니까? 111 운동할 중지자 제자. 임직 이후에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요, 지교운동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 몰라요. 어디서부터 하냐? 몰라요. 하나님이 문 여신다. 거기다가 올인할 겁니다. 그리고요, 오전에 장로 기도하면 저요, 코로나 종식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하늘 문이 열립니다. 무섭게 뜁니다. 저를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제 우리 김도현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미안하다. 당신 아프고 힘든데 미안하다. 근데 내가 내 새끼, 내 교회만 쳐다볼 수가 없다. 호남 전역으로 세계로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중지자가 진짜 언약 잡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각기 다른 현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공간의 축복으로. 심지어는요, 237 나라의 빛을 쫙 비춰서 모두 흑암을 꺾을 만한 축복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요? 전도자와 온 교회에 보동식 보호자, 동력자식 그 축복으로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뭐죠? 모델이요, 멘토요, 또 뭐죠? 후견인이 되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정도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임직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집중하고요, 마음 생각을 집중하십시다. 내가 평생 성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 있는 언약을 잡는 시간,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션을 잡도록. 많은 교회가 흔히들 했던 그런 임직이 아니고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하는 그런 임직이 되도록 집중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 기도해 보세요. 성전에 못 나온 사람은 각자 현장에서 해보세요. 각자 현장에서 하는데 영적 분위기가 안 만들어질 것 같다. 성전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최고로 축복받는 임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냥 임직이 아니고 7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심지어는요 한국 교회 중지자 한 사람이 바르게 서니까요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렘넌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도록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중지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중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